금요일에 우리 새롭게 불러볼 찬송 주님의 솜씨 우리 다 함께 불러봅시다.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구름이 날아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완하지 여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마음과 주의 손을 향한 사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겸손히 엎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교회의 체험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8장입니다.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스스로 사랑하며 제자된 나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대천송 부르시며 감남산을 오르셨네. 믿음만의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우리 막으려고 덤을 베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469장 460. 내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마루나가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한랑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보소.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옆에서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잠시 상관 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상황에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비사 혹은 비유가 아닌 말로서 자세히 설명하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느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처지나 심정에 관한 것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먼저 하셨죠. 자신의 문제인 마시기 힘든 잔에 관한 말씀보다 도리어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비전이 있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험악한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제자들의 밝은 미래를 미리 구상해 주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지요. 요한복음 14장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들이 남겨지는 것에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 받지 못하는 앞으로 밝히 생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에 더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고 싶어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어서 성령께서도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그는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이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낙심하고 깨어져 있던 자들이 갑자기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위로가 얼마간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도를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그 비유들을 밝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본전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외회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같은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체포되는 스승을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명확히 알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이들이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만을 고백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 고백은 불과 몇 시간 후에 벌어질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지. 그들의 신앙과 영적 이해는 오순절 이후에라야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25절에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장래일 곧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진리 계시에 관련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까지도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떤 낌새만이라도 뭔가 기쁨이 찾아오고 온기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 스승이 또렷또렷하게 비사를 쓰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에게 아주 쉽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상법이죠. 하지만 그들의 견지에서 보면 사실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참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지만 그가 앞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될 그런 내용에 비하면 아주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분량에서 그 믿음을 찾고 진리를 획득하고 또 은혜를 얻는 그런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철학자나 또 과학자나 수학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이상의 큰 힘이 솟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지. 사실 하나님의 영이 경건한 자들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이 탄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도 이해할 수 없는 엄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바울도 이러한 영의 탄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참 무지가 답답하신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참 우리에게 지도할 틈도 없이 스스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항상 찾아오고 있음을 느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 진정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전히 수수께끼 같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실망에 비해서 더 환영한 것으로 생각한 그 점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기쁨은 시기상조였으니 이것은 겨우 금 한 조각을 손에 놓고는 와,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 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금 한 조각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거기에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듯이 의기양양해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들과 어떤 관계에 놓일 것인가 하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이 정도의 지식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너희에게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혀드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응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난해한 비사를 푸는 실마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십자가 부활도 그들이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당시에 만연된 정치적 메시아 감동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할 수 없게 이렇게 이해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저 초라한 것에 달려서 대속의 의미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비사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귀에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목격한 이후에 더욱 깨닫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비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점점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 비사에 눈이 뜨이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40일간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심으로써 제자들의 이해의 폭을 더욱 높이고 또 확고한 믿음에 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6월 입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잠시 계시다가 아버지께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도록 하신 것이죠.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왔고 또 성부에게로 일을 마치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교회 운동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성령께서 주도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모든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때가 되면 밝히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모든 예언적인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알 수 없었지만 그 사건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예언의 어떤 위대함이 드러나게 되죠.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되어질 일들임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자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큰 능력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당분간은 제자들이 혼돈 속에 처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를 넘어 이방으로 가는 것이기에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이 그 거루터기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리고 작은 자, 또 말씀을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나중에 성장하여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정해도 물지 못하시죠. 아들도 구원을 위해서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떠나간다라고 말씀했을 때 육신적인 이별 외에는 참 천당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천당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도 죽음에 대하여 슬픔을 자제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참 이별에 서운한 면들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큰 슬픔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낙담과 또 이상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밝히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느꼈던 그 기쁨을 또한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좀 소망과 또 기도에 대한 영적인 감동을 느끼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참 기도하는 지혜와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병약한 몸을 가진 자들의 아픔 또 고통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움직임일 때마다 아프고 또 약을 먹지 않으면 아프고 이런 참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이런 기도를 앞서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의 문제,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강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뽑혀서 교회의 참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과도하게 또 신앙을 간섭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지도자, 헌법 정신의 어떤 이 참 투철한 그런 자를 뽑아서 교회가 다시 코로나 이후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그것에서 또 아무 비유도 하지 않는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그 말씀에 대해서 안다라고 느꼈을 때
어린 자들은 많은 것을, 큰 것을 아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자신의 마시기 힘든 그런 무거운 힘든 잔에 관한 말씀보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참 자신은 떠나고 남겨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셨기에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실 수 없지만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고해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운동을 주도하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들은 나중에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십자가와 또 부활의 사건을 목도한 이후에 그런 모든 비유들이 우리 주님의 하실 일들 또 교회 운동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 미리 알려주셨던 오랫동안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두었던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열성을 일으키면서 주님의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을 가지게 되죠. 더 깊은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체험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제대로 간구하고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우리의 위해 친히 간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있음을 믿고 주님의 참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복음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많은 신령에게 은혜를 끼치고 능력을 끼칩니까? 우리가 조그만하게 알고 있는 그것이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게 되죠. 주님의 이해의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땅의 사람의 모습,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점점 하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아버지 곁으로 가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또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여 그들 동안 우리와 같은 기쁨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와 같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참 결심과 결단을 주옵소서. 성도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또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하여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원학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픈 자들을 하나님 일으키사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정치적인 또 이 나라에 중대한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좋은 이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좋아지는 일들에 도움이 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